흥청망청 파티하는 젊은이들의 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곳에서 나와서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갑자기 머리를 박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바닥을 박치기 할 때 마침내 바닥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바닥을 박치기 할 때쯤 그 모습을 보던 한 여자가 깜짝 놀라서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이 남자는 곧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젊은이는 몇 바늘을 꿰매고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큰일 날 뻔했죠. 잘못했다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바닥에 박았기 때문이죠. 이 남자의 행동은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 남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남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 100위 안에 들었으며 할리우드의 출연료를 가장 많이 받는 배우 4위에 오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머리를 바닥에 박던 그 남자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바로 브래들리 쿠퍼, 아카데미상 후보에 9번이나 오른 명배우였습니다. 배우 브래들리는 조지타운이라는 명문 대학을 나와서 경제학도로 안정되게 살 기회가 있었으나 앞에서 말한 그런 인생의 침체기를 겪으면서 아주 인생 전체가 요동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것을 잘 지나서 배우가 될 꿈을 가지고 전문 배우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노력 끝에 연극 배우를 거쳐서 영화 배우로 성공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쉽게 판단해요. 저 사람은 꽃길만 걸었을 것이다.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훌륭한 삶을 누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두운 시절, 침체와 혼돈의 시기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은 아마 거의 인생의 어느 구석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혼란의 시기, 침체의 시기를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총체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떨어져 버려서 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고 어둡고 더러운 지하 바닥으로 떨어져 버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시험에 계속 낙방하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거나 질병이 겹쳐 찾아와서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서 어떻게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데 나만 내적으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브래들리 쿠퍼처럼 친구들과 파티하다가 그냥 뛰쳐나와서 길바닥에 머리를 박치기 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같은 것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남 모르는 내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남들은 다 나를 괜찮다 하는데 나는 모순과 갈등 속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자꾸 흔들려요. 영적인 침체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침체를 극복하십시오. 지금은 침체를 극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훗날 더 아름다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누구든지 영적 침체기를 겪을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방치해 두지 말고 빨리 극복하여 회복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밤이 지나면 곧 아침이 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영적인 침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짧은 3절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2004년판 대한성서공회 관주 해설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뀐다는 조짐이 나타난다. 눈이 어두워진 엘리의 모습에서 실로의 제사장직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지금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침체가 나타나서 유다 전체의 어둠이 임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시를 제대로 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무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영적인 전환기호 공백시대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 이전이었던 엘리 제사장 시대는 암흑기였어요. 이때 사무엘이 소망의 빛으로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예언시대, 즉 왕정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침체기에 등장하여 회복의 첫 아침이 된 사람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낮이 있으면 밤이 있기 마련이에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광명한 시절이 있기도 하고 어두운 암흑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늘 기억되는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민족적으로도 영적인 부흥기와 쇠퇴기가 교차하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나 암울한 시기에 사실은 구원과 희망의 빛이 비춰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영적인 암흑기였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로부터 위대한 영적 회복의 여명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가장 바닥을 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가문에 내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일으켰다. 우리 온 식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부족하지만 내가 그때 그 침체를 극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기에 어떻게 영적 침체가 극복되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영적인 침체의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영적으로 갈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은 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젊은이들이 지금이야말로 교회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사무엘 3장은 엘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시작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침체와 새로운 부흥이 함께 나타나는 시대였던 것이죠. 영적인 침체의 모습은 어떠했고 그것을 극복하여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 이전 시대에는 영적으로 침체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없었더라. 그겁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언어와 풍습이 다르지만 지금도 영적인 침체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침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여러분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말씀이 메말랐고 희망과 비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의욕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것이 침체예요. 먼저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모세도 사사들도 없이 예언자들의 소리도 없이 이스라엘은 말씀의 메마른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미 오경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서화된 형태로 전해진 것은 나중이지만 오경의 말씀이 여러 갈래로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며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생활과 예배와 영적인 필요를 채울 만한 말씀은 이미 주어졌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지시와 가르침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나름대로의 선견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희귀했다고 이 성경에서는 얘기할까요? 백성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사시대와는 달리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과거의 말씀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노력은 백성들의 몫이에요. 사무엘 시대보다는 훨씬 후대이긴 하지만 성전 연복교에서 발견한 두루마리 성경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던 요시야 왕 시대를 보면 그들이 말씀 앞에 거꾸로 졌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된 것이죠.
말씀이 그때는 연복계 속에 잠시 들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대에도 말씀이 메말라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연고입니다.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읽을 때 그들은 종일토록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대한 영적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다 하지 말고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서서 듣는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사무엘 이전 시대와 똑같이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희귀해요. 이 무슨 현상입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낙비는 오는데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담길 수 없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려는 몸부림을 회복하십시오.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으면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살리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3장 뒷부분부터 보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결단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집중, 말씀 사모함, 이게 있을 때 영적인 침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음에 영적인 침체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시대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과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살았다고나 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과 인생에 대한 기대와 떨림이 없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정말 이 1절 말씀은 그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웅을 꿈꾸지 않고 위대한 도덕을 상상하지 않은 채 그냥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사는 일에만 몰두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영적인 침체의 시대라고 부르고 등불이 꺼진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린 요셉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하니까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이죠.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훗날 요셉은 계속 꿈을 꾸고 그 꿈을 의지하여 인생길을 열어가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방 땅에서 거의 인생의 미래가 없을 때에도 그 꿈을 가지고 결국은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꿈꾸십니까? 사람은 꿈꾸는 것 이상을 살 수는 없어요. 내가 그래도 사춘기 때는 꿈이 있었는데, 처녀 시절에는 얼마나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지금도 다시 꾸십시오. 꿈은 어린아이가 끌고 가는 황소의 콧뚜레와 같아요. 아이는 황소를 이길 수 없지만 콧뚜레에 꿰어가면 힘센 황소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꿈을 매개로 하여 인생을 끌고 가면 인생이 그 꿈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 가치를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합니다. 늙은이도 꿈이 없고 젊은이조차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그날그날 때우느라고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 시대를 우리는 침체의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 뭇별을 보라. 창세기 15장 5절. 이런 말씀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뭇별을 보라. 지금 아브라함이 목축하면서 양떼들 이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목동인데 뭐 뭇별이 뭐고 동서남북을 바라볼 그런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보라, 보아라, 비전을 가져라. 막연하고 너무 큰 것이라도 자꾸 보라고 하셨어요. 보고 품고 희망하면 그만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침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않기 때문에, 꿈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의 영적인 침체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계산으로 너무 빨리 타협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물러서는 것이지요. 영적인 침체는 곧 비전의 침체입니다. 침체된 영혼은 위대한 꿈과 비전을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 세대의 신앙인들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도처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를 만약에 여기까지 끌고 온 무언가의 힘이, 우리를 좋게 한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그 꿈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우리는 위대한 꿈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신앙인은 벽을 문이라고 하고 기도해서 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마른 땅에 샘이 터집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이런 능력을 가질 때 침체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극심했을 때,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에 빠졌을 때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인 회복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오늘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역할은 등불을 켰다는 데 있어요. 어두운 시대에 제단의 등불을 켰기에 영적인 침체기를 끝내고 회복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렇게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섬겼다는 말은 일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저는 좀 오해하지 않고 듣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필요합니다. 죄인과 일꾼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자기 의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죄 고백이 있는 곳에 사죄하는 은혜의 보혈이 흐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죄인의 통회와 자복이 터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는 회개한 죄인들이 모두 일꾼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일하러 다닙니다.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바른 믿음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느라 수고했는데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 섬기고 전도사님이 일할 것이지 우리가 왜 일해야 하느냐는,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아직 메말라 있습니다. 일하는 기쁨을 알아야 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재미를 모르면 필경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한다는 말은 동시에 일한다, 섬긴다는 말이에요. 월십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섬기고 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어린 사무엘이 있었기에
한밤중에도 그 성전에는 제단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참 기막힌 말씀이에요. 섬기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섬기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회복은 등불을 켜는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사무엘서 전체에서 등불처럼 빛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단 등불이 꺼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을 때 제사도 없고 레위인들도 성전을 떠나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꽤 긴 기간에 사실은 성전에 레위인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거의 그런 상황까지 갔으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이 켜시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켭니다. 하나님은 제단에서 인간이 켜는 등불을 당신의 등불로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등불을 켜야 합니다. 등불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기도에 살아있는 한 주간으로 지나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구원 역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깨어 기도할 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생활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애써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둠과 싸웁니다. 개혁한다면서, 교회 정화한다면서 어둠과 대결이 합니다. 그러나 어둠은 어둠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냥 등불을 끄지 말고 켜세요. 그러면 저절로 어둠은 물러갑니다. 왜 이리 내 마음이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말씀의 등불을 켜십시오. 우리 속회가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네요. 속회를 위해서 기도의 등불을 켜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좀 어두워진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깨어 말씀의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의 등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등불을 켜면 침체가 지나가고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등불을 켜놓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이 교회 중심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시간 계획이 예배 중심이 되게 하며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주님의 임재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사라질 때 나부터 등불을 끄지 말아야 해요. 1997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이란 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체리 향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튀르키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손으로 몸을 만지면 몹시 아파요. 머리를 만져도 아프고 다리를 만져도 아프고 배를 만져도 아프고 손을 만져도 아파요. 의사가 신중하게 이분을 다 진찰을 해보더니 그에게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당신은 아무 데도 아프지 않아요.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몸을 만지면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손가락이에요. 부러진 손가락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것이니 먼저 내 손가락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삶에도 적용돼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파도처럼 내 인생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 병들어 있고 내 태도가 비뚤어져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영적인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요 위기입니까? 어려움이 여러 가지 겹쳐져 있습니까? 어떤 고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 괴롭히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회복을 가져올까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시간 배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일, 이 기도의 등불 켜기, 섬기는 자가 되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침체에서 회복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지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